네, 오늘은 36페이지 할 차례죠.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을 자신의 성경책으로 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만 읽죠. 자, 이사야 57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 높고 거룩한 곳은 물리적으로 기록을 보면 하늘이 씌운 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영이 나왔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영과 마음이 구분된다는 거,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다툰다는 것은 버려두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버려두고 그를 다시 찾지 않는 것은 끊임없는 노하심이죠. 그게 죽음이고 멸망이니까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사람은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혈과 육으로 구성된 몸이 있고 속사람은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혈과 육이 구성이고 속사람은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18절을 더 읽겠습니다. 이건 출애굽 이후에 찬양시를 기록한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15장 17절로 18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이라는 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거기서는 쫓아내시고,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세상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이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출애굽한 그 사람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다 심어놓을 거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산에 심겨지는 나무로 상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을 씌운 산이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기업이라는 것이 곧 주의 처소다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출애굽하고 인도하신 목적은 주의 처소에 심겨진 사람들을 당신의 거처 처소를 삼을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광야에서는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신을 부어주신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반지파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막, 성막, 주의 처소를 세우게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처소는 구속하신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손으로 세우는 기업인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는 거지 사람 손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주의 기업, 주의 처소에서 다스리신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 세계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새 우주를 영원히 다스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5절. 육의 몸으로 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은 이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씨를 심으면 밀씨를 심으면 밀이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또 결실을 하면 또 밀씨가 되죠. 동일하게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이라는 것은 씨앗과 같은 이치다 라는 말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밀씨앗을 심었는데 육의 몸을 심었는데 새순이 나오고 다시 결실해서 맺으면 또 동일한 씨를 맺죠. 맺어진 씨앗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영의 몸인 것이죠. 요즘에 이제 그 들판이나 뭐 어디 길을 걷다 보면 민들레가 씨를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날려가서 이렇게 씨를 퍼뜨리고, 요즘엔 지금 이제 솔씨가 많이 바람에 이렇게 날아가서 솔씨가 땅에 떨어져서 후손을 퍼뜨리는 걸 보면 그 이치를 보면 참 놀랍죠. 요즘에 이제 그래서 소나무는 그 씨를 퍼뜨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송악가루가 많이 날리죠.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소나무 꽃이 펴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이 남자 청년과 여자 처녀가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하늘에 응하며 땅과 하늘이 연합하면 생명체가 산물이 생산이 되는 이치는, 자연의 모든 이치는 알고 보면 부활 생명의 재생산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새들도 그렇게 많이 기저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새들이 짝짓기를 해서 짝을 지어서 자기들의 어떤 나무 어디 은밀한 어떤 수풀 속 이런 데다가 집을 짓고 알을 낳는, 알 낳고 알을 교대로 알을 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새끼가 나오면 새끼를 또 부지런히 또 먹이 날아다가 먹여서 기르고, 그런 걸 보면 참 놀랍죠. 이게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이런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직해지고
무지한 짐승의 마음으로 그 영이 죽은 상태로 마음의 그 혼의 생각, 감정, 의지가 이렇게 무뎌지다 보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늘상 자기와 함께 살고 있지만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손받아야 돼, 내놔보라고,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뭐 남 얘기를 꺼듯이 우리가 다 그러던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명 자체, 또 생명을 생명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 자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사람 손바닥에다 이렇게 내보이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지해요. 나는 그 말은 난 죽은 자다 그 말이죠.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다. 그 무엇 때문에 세상신 마귀가 육신의 일, 땅의 일을 통해서 영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막아지는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는 눈이 밝아졌고 기도에 밝은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에 관해서는 귀도 막혔고 눈도 닫혀있고, 이런 설명을 해줘도 관심이 없어. 아, 어디 가면 어떻게 뭘 하면 돈을 막 얼마를 번다더라, 맨 그런 얘기하면 막 눈이 이렇게 점점 커지고 귀도 이렇게 열리고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생명의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육의 일, 세상사의 일, 땅의 일을 표상으로, 예표로 영의 일, 영원한 세계에 가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야 된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동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었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마귀에 의해서 사람이 그걸 잘 지키고 다스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자신들의 거처를 빼앗긴 거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세력을 잡은 자들이 힘없는 어떤 백성들의 산업을 갈취하고 착취하고 또 군사력을 동원해서 어떤 약소국을 공격해서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그런 것이 뭐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늘상 만나는 일인 것인데, 선이신 하나님, 의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불의와 불선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인 세상신 마귀를 결국은 다 이기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누리에 다 광포하고 드러내는 새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 무슨 철학자인가? 도 닦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는가? 그게 절간이나 예배당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혼잡한 교리로
세상신을 향하도록, 세상을 향하도록, 눈과 귀를 그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의 가르침이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기가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말은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영이, 예, 오늘 말씀에는 소생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깨어나야 된다. 그 어둠에 잡혀있는 모든 잠자는 것들은 빛이 임해야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빛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거듭날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다른 교훈, 세상 사람들의 인간 교훈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사람은 두 생명이 있다.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5장 44절 4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생명이 되려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이 말은 육의 몸에 있는 속사람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소생시켜서 깨어나게 하려면 하나님이 뭔가 그분의 빛을 투과시켜서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게 해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사람들의 혈과 육을 지배하고 있는 죄를 심판하고 영혼을 살리는 새 일을 사람에게 행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을 제자들의 속에 다시 불어넣어 줘 가지고 새 생명을 줘야 된다. 그럼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살아나는 이치다. 이게 그 말인데,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새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육의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살리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계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침 받고 있냐면 육의 몸이 무슨 공동묘지 무덤에 있다가서 막 창공 하늘에서 무슨 마지막 나팔 소리가 막 다 멋있게 막 울려 퍼지고 그러면은 자 무덤 속에 있던 육의 몸이 펄떡펄떡 다 일어난 얘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풀이나 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결실을 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유아기, 소년, 청년기를 거쳐서 혼인을 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함으로 생육, 번성하는 이치가 바로 육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 조상의 부활체다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붙여있는 땅속에서 막 일어나는 생각을 하는데 육의 몸은 죽은 영의 무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그 말이 맞는 것이지 내가 이런 죽어서 요즘에는 화장시켜가지고 그 땅속이나 또는 뭐 바다나 뭐 어디 냇가에나 뭐 어디다 그냥 뿌려버리는데 그럼 그 사람은 바다에 뿌려졌으면 바다에서 일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육에 속하고 얼마나 단편적이고 고루한 생각에 잡혀 있느냐. 자,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읽어나갑니다. 주는 그 영이시니입니다. 영문의 내가 밑에 그 영문을 초기에만 Now the Lord is that Spirit 그랬는데 이제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니 말이에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그랬어요. 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주 영이 계신 곳에라고 하면 주 영이 나의 심령에 계시면 나의 영혼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이죠. 해방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흙무덤에서 뭐 바다에다 이제 뼈가루 뿌렸으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57장에서 읽었듯이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사람의 혈과 육의 껍데기 몸 겉사람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이 속에 생기를 부어서 영과 혼을 속그릇을 또 지어놨다 지금 그 말인데 이게 살리는 것은 내면에서부터 살리는 것이지 껍데기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설명을 하신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 나라 영혼 세계에서 육은 무익하지요. 현세 이생에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만 육의 몸이 껍데기로 보호막으로 필요한 것이지 밀씨를 뿌리면 밀씨의 그 알갱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밀씨의 그 속에 생명의 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땅의 흙에서 밀씨의 껍데기가 다 물에 붓거나
어떻게 해서 그것이 썩어져 버려야 속에 생명이 힘을 얻고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부활의 이치인 건데, 이런 것은 전혀 사람들이 생각을 않기 때문에 무덤에서 일어나는 육의 몸의 부활을 엉뚱하게 가르침 받다 보니까 내 자신이 내 조상의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씨가 대대로 대를 이어서 결국 나라고 하는 종교가, 나도 또 장가가면 또 후손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부활체, 우리 부부의 부활체라는 건 내 자손인 것이지, 육신적으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하면 그게 부활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이 속에 겉에 이렇게 있는데 영의 몸이 속에 사실 있는 거다 아는 거예요. 이 영혼을 지금 보호하는 껍질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껍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속에 이 생명의 핵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기성교계에서는 소위 삼위일체라는 해괴한 교리를 굳게 붙잡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므로 이제 주는 그 영이라고 증거하여 주님의 새 일을 이루신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새 창조를 위한 예창조 일을 하신 것인데, 예창조라는 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지 예창조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기본 이치를 이제 또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의 몸으로는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사람이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에서는 그 몸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모든 율법 제사를 완성한 후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으므로 이제 주는 부활의 날 저녁에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재림하셔서, 초림하실 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죠. 재림은 영의 몸을 입고 아무라도 그렇게 쉽게 빨리 할 수 없는 15분 세마포 빛의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해서 제자들이 받은, 성령을 받은 것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 새 생명만이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제시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어둠과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입고 전도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심으로 사람들의 영을 깨어나게 하는 새 창조 일을 예수님 지금도 하시는 중이죠. 대속물로 드려진 인자는 그 영이 되어 참 제자들에게 도적같이 다시 와서 주님을 영접한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관유를 성막의 제기들 사람들에게 붙고 바르는 율법이 이루어졌으므로, 관유를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게 바르도록 되어 있죠. 붙고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관유를 바르고 부어주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영을 붓는 것을.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거룩하게 또 분별되는 것이다. 이게.
관유로 부음을 받은 성막 모든 기구나 제사에 쓰는 그 그릇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유를 꼭 바르도록 되어 있는데, 관유가 발라진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신 마귀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다는 확증이다. 그게 그것을 뭐예요? 성령의 인을 맡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람에게 부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간다. 원래 주인 것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다 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도 이게 쉽지가 않네. 자,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